앞에서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제 유튜브로 또 교회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전 두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문제를 해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가운데서도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잘 방어를 했지만 이제 더 큰 문제, 더 큰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변수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적이 눈에 보이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이 분명히 보이니까 대처할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내부에서 나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을 치러 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해요. 그 큰 백성을 무찔러 이겼는데 자그마한 그 아이성을 침략하는데 실패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얻은 그 물건 전리품 중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욕심을 가지고 몰래 숨겨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어디에나 이 안에 공동체를 허무는 그런 일들, 이기심들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유대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폭리를 취하고 또 남의 약점을 잡아서 종을 삼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자, 느헤미야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었다. 얼마나 힘든지. 누구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유다 사람들 앞에 있는 그 단어 하나가 더 중요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이들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같은 유다 사람으로 인하여 서로 원망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외적인 건물을 재건하는 것,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외적인 건물들이 화려하게 재건될지 모르나 그들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2000년이죠. 물론 그 교회가 생기기 전 이전에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요, 늘 반복되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데 그 축복을 간직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풍요로워지면 참 쉽게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타락하고 이런 업 앤 다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하실 때 동일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게 뭘까요? 회개의 운동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들이 세워지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 한국교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아마 지난주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 1호가 발생된 지 만 2년이 되는 주였다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면서 그 모든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교회를 향했어요. 물론 신천지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또 이 방역을 방해하는 집단이 교회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런 지난 2년 동안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 서로를 향해 지적하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었고요. 또 지난 2년 동안 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세상과 싸우며 교회 안에 다뤄온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은 갈등들을 겪게 됐어요. 단순히 갈등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는 거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 우리들이 하나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쉽게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끝끝내 주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죽죠. 그때 그 아들의 아내 하나가 해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때 그 아내가 아이를 낳으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가봇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었어요. 우리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데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될 때 우리의 삶에 가장 명확한 의미, 우리 실존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주장, 나의 의지가 꺾여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옳은 일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임을 우리들이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그 나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고 있다. 제가 예전에 변화산 새벽기도에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고생하며 살았어요. 이 둘이 60이 되었을 때에 결혼기념을 맞이했는데, 자, 이거 실화 아닙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 결혼기념을 맞이했는데 요정이 나타났어요. 너희들이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면서 두 부부에게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나에게는 소원이 있는데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정이 뿅 하더니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여행권을 주었어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내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세계 여행을 하는데 30년쯤 젊은 여자하고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뿅 했더니요, 이 남자가 90살이 됐어요. 그래서 60살 먹은 아내하고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동거동락하고 함께 살았는데 이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이기심으로 인하여 불행해지는 이야기. 느헤미야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 많은 문제들에 봉착했어요. 이 어려움 가운데서 같이 고난을 이겨내고 같이 기쁨을 누려야 될 이 공동체 안에 돈이라고 하는 문제, 물질이라고 하는 문제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같은 동족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 5장 2절부터 5절까지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2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지금 뭐예요?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양식이 모자라는 상태에 어떤 일이 있어요? 흉년까지 들은 거예요.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과중한 세금의 문제가 있어요. 또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인신매매,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바사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 상황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지금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반감과 불평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종족들을 향해 있는 거예요. 불만이 같은 종족을 향해 있는 거예요. 서로 힘들지만 함께 보듬으며 이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같은 동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기심은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 문제이고,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그 일제시대에 있을 때 일제에 부역하면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민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아니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적으로 재건, 부흥을 꿈꿔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솔루션, 문제 해결이 됨을 우리들이 믿는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러분, 통독 지금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시나요? 자,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레위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만 잘 견디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통독할 수 있습니다. 요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이 고비가 왜 힘든가요? 출애굽기도 후반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레위기로 넘어가요. 온갖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율법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켜야 될까 계속해서 나와요. 저도 이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이렇게 지루하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리고 제가 통독을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지루할 정도로 이 말씀과 율법과 규례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뭐 다른 말씀들도 많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기 25장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토지, 땅, 우리의 재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본적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이요 또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며 너희들이 어려운 때를 틈타서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땅도 빼앗지 말고 몸도 빼앗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요즘 조금 이제 진보 진영에서 이제 토지 공개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토지 공개념이 뭐예요? 나라가 공적으로 이 토지를 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토지를 공적으로 관리하면 평등한 세상이 올까요? 아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본주의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자본주의도 민주주의도 어떤 제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확신이 있는데요, 이 토지의 공개념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우리가 아무리 어떤 우리의 어떤 이즘,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 진보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류 역사가 우리들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에요.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국에서 소위 슈퍼볼의 MVP가 된 하인츠 워드라고 하는 미식축구 선수가 있어요. 혼혈이죠. 그 선수가 이 MVP가 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우리나라의 혼혈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때 한 고등학교 혼혈 여자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인츠 워드가 만일 우리나라에서 살았다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됐을 겁니다. 왜?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이 이제 10%를 넘어서 아마 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이 땅 위에 우리나라의 민족, 우리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들이 얼마나 차별하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각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 이 땅에서 계기된 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날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 이슈잖아요. 남성과 여성. 처음에는 이 평등에 대한 문제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 평등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남자고 여자고 결국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서로를 배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등을 주장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평등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평등도 결코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아마 시카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저는 확신했었습니다. 절대로 오바마는 대통령이 안 돼. 왜? 제가 경험했던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그 학교가요, 특히 그 레이시즘,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신학교가 이거 타파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던 굉장히 진보적인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이 인종차별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들이요, 딱 점심때가 되면 식당에 가면 어떻게 갈라지는지 아세요? 흑인은 흑인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백인은 백인끼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식사합니다. 얼마나 그 분위기가 차가웠는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그 느낌, 인종차별하는 것들,
아무리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저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뛰어넘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우리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겁니다. 또 힘든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법칙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땅을 가지고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추수하며 흘린 것들을 절대로 줍지 말아라. 누군가는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될 터이니 그거 줍지 말아라. 심지어는 너희들이 추수할 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일부러 흘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제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윤리, 세상의 제도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노한 게 뭐예요? 화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거룩한 분노는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의한 일을 볼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을 읽다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근면한, 가장 부지런한 곤충 하면 뭐죠? 개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개미 공동체가 그렇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미 공동체에서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3분의 1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그 개미를 부지런하다라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남들 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애써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다 그래 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들이 진정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의 핵심은 크리스천 리더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이미 잠수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잠수함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발견되지 않는 물 밑에서 적의 군함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뭐 이제 핵잠수함, 뭐 여러 전자장비가 잘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다로 내려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 공기, 산소의 문제를 잘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이렇게 있을 동안만 움직이고 다시 올라와서 보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산소가 얼마나 부족한지 이걸 캐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는 잠수함에 한 동물을 넣어갔답니다. 뭘까요? 알려드릴까요?
네, 잠수함에 토끼를 같이 실었답니다. 왜냐하면 산소가 희박해지면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토끼였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보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가장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방향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키를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향키가 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느헤미야를 보니까 5장 14절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백성의 아픔 가운데 자신과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니까 이전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고 압제하였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5장 19절에서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이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 누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부에서 발생한 분쟁과 민족의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기회로 삼았어요. 느헤미야 5장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요, 이 백성들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심판하시리라. 온 회중이 아멘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 부부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연세가 많이 든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왔던 삶에서 힘들었던 후회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시죠. 제가 한참을 듣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 지금부터 과거에 대한 후회를 그만하세요. 후회한다고 바뀌어질 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세요.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요,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과거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완전함에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망임을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확신이 없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아까 연주를 이제 편곡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건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이 찬양을 작시한 사람이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20살 때 회심을 하고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 로버트 로빈슨이 이 찬양도 작시를 했는데요, 그가 20대 때 다시 옛 삶으로, 방탕한 삶으로 빠져듭니다. 그가 신앙에 대한 회의, 그 방탕한 삶에 빠져들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어떤 부인이 함께 타게 되었어요. 그 부인이 로빈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이 찬양을, 이 시를 아시나요? 자기가 지은 찬양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로빈슨이 다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캠브리지의 교수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른 이유, 오늘 이 가사가 말씀에 연결돼서가 아니라, 그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구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구나. 제가 요 몇 주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죠. 제 속에 제일 큰 갈망이,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단순한 육체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부흥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임을 우리들이 믿으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표현이 좀 과장됐을까요? 정말 피를 토하듯이 내 마음을 다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올 한 해 말씀 앞에서, 우리 말씀 안에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올 한 해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 이름을 위해 다 버리네.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